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신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은 스승 공경의 원리를 알자. 우리 스스로가 잘 견디고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스승 공경, 그렇죠? 오늘 기도도 하셨습니다만, 오늘날 스승을 공경하는 것이 사라지고요. 제자가 스승을 우습게 여기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거 사회가 문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아래가 사라지는 거예요. 부모도 공경하지 않고, 스승도 공경하지 않고,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교만에 빠지고요. 요즘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부모 없는 자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스승 없는 또 제자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나 혼자 나는 배워서 내가 터득해서 있다. 아닙니다. 뭔가 자료가 나온 자료를 통해서 배우든지 아니면 또 선생을 통해서 배우든지 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죠. 나 혼자 이렇게 해서 독학해서 아닙니다. 독학해서 뭔가 자료가 있어야 독학도 하죠. 절대로 스승 없는 제자가 없는 거예요. 곧 그 말은 그러면 이제 스승을 우리가 공경을 해야 됩니까?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공경을 해야죠. 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움을 이렇게 받게 되었고 익히게 되었다면 습득하게 되었다면은 우리 수준이 그만큼 높아진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배우지 않고 실력자는 없거든요. 저절로 나온 실력자는 없어요. 배우고 익히 습득해서 우리가 이 정도 실력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아주 그냥 엘리사는 아주 탁월한 어떤 제자이고요. 엘리야는 탁월한 스승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을 꼽으라 하면 누구를 꼽아요? 모세를 꼽습니다. 모세. 그 다음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꼽으라면 누굴 꼽아요? 엘리야를 꼽습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고요. 이렇게 율법과 선지자와 복음으로 연결되는 것이잖아요. 성경 전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 선지자를 또한 잘 봉양하고 섬겼던 엘리사는 복 있는 사람이 복 없는 사람입니까? 정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보면은 끈기가 있고요. 아주 그냥 절대 놓지 않는 그런 열정도 있었고요. 비전도 있었고요. 그러한 어떤
선생에 대한 애의와 더불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세, 태도가 결국에는 그렇죠. 유일하게 성경에 보면요. 그렇죠. 그 선생을 능가한 복을 받는 사람이 엘리사밖에는 없어요. 선생보다 복을, 능력을 더 받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엘리사밖에 없어요. 성경에요. 그만큼 탁월한 어떤 복을 받는 그 배경에는 바로 스승 공경이라는 자세, 태도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엘리를 쫓아간 엘리사의 길을 볼 것 같으면 지도로 보면요.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서 출발합니다. 길갈에서 어디로 가지요? 베델로 갑니다. 베델로 가서 베델에서 또 어디로 갑니까? 이제 어디로 가요?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에서 바로 요단. 그래서 요단에서 바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이제 엘리야가 올라간 것을 엘리사가 보게 되는 이제 그 과정이잖아요.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니 절대로 내 스승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불러 올라가기 전까지는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보면요. 처음부터 엘리야가 낙점에서 바로 엘리사를 콜링하고 부를 때에 바로 소를 이제 쟁기로 이제 밭을 갈고 있다가 엘리야가 부르잖아요. 그 소를 가지고서 이제 소와 쟁기를 다 해서 불 태우고 또한 나눠 먹고 이제 엘리야가 부를 때 콜링을 따르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이게 참 스승을 배반하는 제자도 많고 부모를 배반하는 자녀도 많지만요. 그러나 우리는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스승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치고요. 변변치 않는 사람들이고 제자지요. 스승을 공경하고 존중할 줄 아는 바로 제자가 위대한 바로 제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스승을 우습게 여기고요. 무시하고 이건 바로 이제 자세가 잘못됐다 할 수가 있겠죠. 아무쪼록 우리는 스승을 공경하는 그래서 엘리야가 바로 병거 타고 해리바람으로서 하늘에 올라간 것을 직접 눈으로 현장에서 목격하게 되는 엘리사. 그래서 갑절에 바로 영감을 통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행하였던 바로 엘리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스승 공경의 원리. 그렇죠. 오늘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보았을 때에 스승의 공경의 원리를 왜 알아야 하는 거냐면 바로 지도자들은요. 바로 인도하는 사람을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웁니다. 오늘 또 분명하게 본문에 언급합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그렇죠. 이미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렇게 선지자를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세워 인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잘 공경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바로 그렇죠. 자, 목회자는 누가 세우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서 주에 그래서 사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어서 한다 하면 그 세상의 어떤 직업에 불과해요. 그러나 바로 선지자, 하나님이 세운 사람, 인도하는 사람은 누가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안수를 해서 목회자들이 안수해서 세운 목회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뭐하라고 가르쳐요? 복종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는 그렇죠. 영적 스승에게 순종하고 뭐하라고요? 복종하라.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인도하는 사람들을 잘 공경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스승의 공경의 원리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언제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거 딱 보면요. 스승을 무시해서 그러는 거예요. 스승을 공경한다면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아요. 특수한 상황이요. 그렇죠. 스승 목회자가 완전히 범죄자고 잘못된 사람이 아니고서는요. 정말 교회는 안정적으로 공동체가 잘 갈 줄 믿습니다. 스승의 공경의 원리를 알지 아니하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큰 악에 빠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스승을 무시하고 스승을 비방하고 스승을 말을 듣지 아니하면 큰 악에 빠지게 되었다고 성경이 분명합니다. 선생의 목소리도 청종치도 아니하고 아예 가르치는 바로 선생에게서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듣지도 아니한 사람들은 분명히 큰 악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승을 비방해서요. 안타까운 처지에 빠진 사람, 대표적인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고라의 자손들도 250명이 뭐예요? 땅이 갈라서 몰살당했어요. 왜? 바로 스승에 대들었다가
그리고 또한 잘 아는 바와 같이 모세가 구스의 자를 취해서요. 자기 누나 미리암이가 아론과 형이 뭐했어요? 모세를 비방했잖아요. 그런 결과가 온 게 뭐였었어요? 바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버려요. 또한 물론 모세가 자기 누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했을 때 기도하니까 또 그것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사건이 있어요. 이처럼요. 큰 악에 빠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어찌됐든 사역자들을요 무시하거나 비방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대해봐요. 저도 모태 신앙에서 수십 년 동안 살아왔어요. 수많은 선생님들은 공부도 배우고요 했지만서도요. 사역자들을 함부로 대해서 잘된 사람 있으면 데려와 봐요. 단 한 명이라도 있는가. 자녀들도 안 되고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줘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인도자들이요. 그래서 비방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스승 공경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스승 공경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스승과 같은 마음과 같은 말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오늘날에 그러니까 배가 쭉 해양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요즘 선장이 많아서 어디로 간다고 그래요? 산으로 가. 산으로 가는 교회들마다 시끄러운 거예요. 해양으로 가는 교회는요, 평안에 든든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같은 마음과 같은 말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스승을 공경하는 거예요. 스승은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딴 마음 품고 있고 다른 말하고 다른 행동한다? 그러면 이거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끄러운 거예요. 아무쪼록 정말 우리는 스승은 필요한 존재이고 없어서는 아니 될 그런 상황이라면은 우리는 같은 마음과 같은 말과 같은 행동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일사불란한 그것이 성령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예요. 공동체. 따라합시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네, 서울 성진의 가족이에요. 가족. 네. 가족이 분란이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싸우면 돼요? 안 돼요? 다툼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가족 간에는 서로 화합과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무슨 마음 뭐가 돼요? 같은 마음. 무슨 말 해야 돼? 같은 말. 무슨 행동해야 돼? 같은 행동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요. 그 선지자 선생인 엘리야와 같은 마음, 같은 말과 같은 생각과 같은 뜻과 같은 행동을 한 거예요.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았어요. 그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서 다 백성들에게 나누어 좀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어서부터 시작 출발점이에요. 엘리야가 콜링 부를 때요. 그냥 뭐예요? 부모에게 인사하고 와서는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까지 주구장창 따라다녔어요. 한 번도 떠난 적 없고요. 여러분 같이 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요. 1대, 2대, 3대까지요. 그 교회를 지킨 사람들 치고 다 잘된 거 저는 봐요.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같이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정말 영혼이 살아있으면 또 맹세까지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도 뭐예요? 그래 같이 가자. 그러잖아요. 왜? 떨어지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죠. 길갈로 가서 베델로 가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여리고로 가잖아요. 또 어디로 가서도 그래요? 요단으로 갑니다. 요단으로 가서도 요단으로 가자 그러니까 뭐예요? 또 마찬가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처럼요 끝까지 같은 마음과 같은 말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엘리사가 복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마찬가지요. 모든 사람이 같은 말을 해야 돼요. 어떻게 말하라고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 이거예요. 분쟁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될 때요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것이고요.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 다른 말에 이쪽 저쪽서 이게 럭비공처럼 튀어올라. 그러면 늘 분란이 일어나요. 그럼 행복한 교회가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분쟁이 없도록 모두가 같은 말하고 같은 마음 품고 같은 뜻을 합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뜻을 같이 해라. 어디를 가든지요. 늘 그런 생각으로 살면 돼요.
그러면 교회는 일사불란하게 항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같이 하고, 그렇죠? 언제 어디서나 그래서 온전하게 하고 마음을 같이 해라. 평안할지어다. 그렇죠? 아무쪼록이요. 우리 가족이잖아, 형제들아. 기뻐해라. 그리고 뭐해라? 온전하게 되라. 서로 뭐하고? 위로를 받으면서 마음을 흩어져라? 같이 해라. 불안해라?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평안하여 든든히 마음을 같이하여 위로받고 서로 온전하게 되면서 잘 전진하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볼까요? 할렐루야. 그럼요. 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그렇게 나아가면 반드시 뭐한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그걸 잘한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바로 위대한 선지자의 반열에 설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엘리사는 그런 자세, 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 아는 두아드라의 바로 루디아잖아요. 시에산 자세옥감 장사 루디아. 그렇죠. 루디아는요.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잖아요. 그래서 강고나의 자기 집에다 바울을 모실 정도로 늘 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 루디아가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마찬가지로요. 또한 우리가 이제 모세와 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는요 그대로 했어요. 그 선생이 명령한 대로 그대로 같은 행동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된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어려움도 같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요. 뭐 고난의 떡도 같이 먹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같이 행하여서 항상 우리가 그 지나온 과거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그렇게 만드는 서로 각각 파트별로.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각자 역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죠?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스승 혼자만이야 잘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제자 혼자만 잘할 수는 같이 더불어서 우리가 할 때에 바로 우리 교회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항상 보면 제자들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했습니까? 딴 길로 갔어요? 그대로 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사도 베드로가요. 밤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두 배에 가득 차서 배가 전복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고기를 잡았더라 그렇잖아요. 바로 이것은 같은 마음과 같은 말과 같은 뜻과 같은 행동할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쪼록 스승 공경한다는 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스승과 함께 같은 마음과 같은 말과 같은 뜻과 같은 행동할 수 있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스승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런 자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스승 공경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또한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역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혼자만 전도해야 됩니까? 같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분명한 목적과 목표에 그러한 설정되어 있는 우리 바로 배가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배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목적이에요.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면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게 목표인 거예요. 자, 그러면 담임 목사 목적과 목표는 분명합니다. 오직 오매불망 하나님 나라 확장과 그것은 목적이고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는 한 목사님, 사모님을 살리고 세우는 거, 우리 성도들 살리고 세우는 전도의 열매 맺는 거, 그것이 목표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같이 담임 목사와 같은 마인드로서 같이 움직여야 됩니까? 목사님 혼자 그것은 목적과 목표고 우리는 상관없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왜? 가족이니까.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은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걸 딱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목사에게만 준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은 모든 전 성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뭐라고요? 사명이에요. 사명이란 건 뭡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건 복음 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리가 동역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엘리사는 그걸 하기 위해서요, 갑절에 바로 영감을 달라한 거였었어요. 자기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엘리사가 스승님의 배나 되는 역사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고 했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오직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서. 무슨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엘리사는 스승한테 요구한 거예요. 내가 선생님의 성령에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딱 2배 기적을 행했다 했잖아요. 선생님 엘리야보다 딱 2배 갑절의 능력을 기적을 행하신 게 바로 누구예요? 엘리사라의 말입니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뭘 위해서? 우리도 뭘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살아가야 돼요. 이걸 빠져버리면요, 여러분 안 꼽는 찐빵이에요. 머리 없는 사막이요, 물 없는 오아시스가 되는 거예요. 이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먹고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영화롭게 그를 일하여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소요를 본다면 1조 1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죠. 네가 어려운 일 구한다. 그렇지만 내가 올라가는 거 보면 네가 그렇게 임할. 근데 진짜 임했잖아요. 그래서 그 엘리사는 그래 주변에 가는 데마다요 뭐라고 그래요? 여리고로 갔던 제자들이 선생을 올라가는 거 안 돼. 베델에 가서도 마찬가지요. 요단에 가서도 마찬가지. 그럴 때 잠잠하라 가잖아요. 제자는 잠잠해라. 조용히 좀 있어. 말하지 말고 너희들 잠잠. 나도 알아. 나는 오직 뭐다 오매불망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해서 나는 내가 선생을 따라다니면서 능력 받으려고 한 것이지 내 부귀영화 권세를 위한 거 아니다. 그러면서 잠잠하라 말하잖아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는 동역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뭐가 되라고요? 동역자가 돼야 돼요. 동역자가.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동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요.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나의 디도로 말하면 동료고 동역자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그래 같이 읽어봐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렇죠. 예, 좋은 건 나쁜 건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자의 도리예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해라. 그래서 후한 예로 대접해라. 떠날 때 쓸 것을 배에 실었더니요. 바로 멜리데 섬의 그 백성들처럼요. 바울의 일행을 다 이렇게 정중히 대접해서 함께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동역자 브리스기를 아굴라는 자기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다 했잖아요.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겠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기까지요. 위대한 인물로 남는 거예요.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위대한 인물로 남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뭐하라? 동역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여러분 위대한 인물로 남기 위해서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역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요 여러분요 독불장군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동역자라고 하잖아요. 누구의 동역자라고요? 목사의 동역자가 누구의 동역자라고 그래요? 목회자의 동역자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늘 사도 바울도 어디를 간 자신의 동역자들 도와주라고 그래요. 예, 그들의 이름은 이미 어디에 있다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통역자로 한다. 네가 나에게 영접하기를 내게 하기를 네가 바로 오네시모를 받아주어라. 그렇죠.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께 아래 선생님이여 내가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뭐 하겠다? 따르겠습니다. 예, 그 길 가야지요. 자,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은 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의 전사역이라고 했잖아요. 오직 예수를 위해서 우리는 세움을 받은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오직 누굴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아니잖아요. 오늘 찬양 가서도 오늘 딱 말씀 거 다 맞아 떨어지고요. 그렇죠. 주님을 위한 것이라 이거죠. 주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거든요. 아무쪼록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동역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스승 공경 원리를 알게 해서는요. 바로 스승을 기쁘게 해드리고 기도해 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혼자 설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공동체는요. 같이 움직이는 게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서울 성진에 한 배 탔으면요. 같이 가야 돼요. 제가 이 고래사냥에는 1830년대에 실제 했던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를 만든 영화를 봤어요. 참 이제 1등 항해사가 탁월해요.
그리고 선장보다도 오히려 더 탁월한 항해사인데 그 서로 이제 선장이 좀 못하니까 항해사가 뛰어나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났었어요. 그럼 나중에는요 그 이제 배가 파선을 해요. 고래가요 배를 그냥 뒤집어 가지고 배가 난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신히요 몇 사람은 죽고 살아서 돌아와서 청문회를 해서 이제 선장 항해사고 그래서 항해사 이야기하는 거 이제 선장이 이제 딜을 하는 거예요. 왜? 그냥 우리가 거짓말하자. 왜 그러냐면 앞으로 우리 후원하는 이 업체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계속 고래잡이 하려면은 이거 우리가 고래가 우리 배를 했다가 하면은 이건 난파시켰다면은 안 되니까 그냥 거짓말로 하자. 예. 그랬는데 선장이요 1등 항해사의 말에 자기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거짓말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요 청문회 가서는요 사실로 말을 해요. 예. 배가 난파된 것은 고래가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난파됐다. 다들 벙찐 거예요. 그렇게 안 하기로 뭐예요? 입을 맞췄는데 현장에 가서 사실을 말한 거예요. 예. 결국에는 이제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 쭉 이제 또 좋은 결과를 낳게 됐다는 것인데 바로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는요 지도자를 슬프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기도도 해주지도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도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해주고 뭐 해드리라고?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 왜? 절대 혼자 못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세미나 이제 시작하는데 그럼 전국의 목사님들한테요. 이제 우리 생명훈련하는 문자를 보냅니다. 기도 부탁. 왜? 그분들이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기도하니까 제가 건강하게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것이죠. 저 혼자요? 절대 못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바로 엘리야를 기쁘게 했던 엘리사가 그 놀라운 능력을 받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요단에 가에 섰어요. 많은 제자 50명이 멀리 서서 바라봤어. 근데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는데 엘리야 그것을 말아서 물이 침에 뭐예요? 물이 갈라진 것도 직접 봤잖아요. 지금. 거기서 보니까. 그리고 올라가는 것도 보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는 지도자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의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죠. 지도자를 근심하게 하면은 본인들에게 유익이 있다 없다? 없다고 성경 가르쳐요. 분명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도록 해야지요. 근심덩어리가 되면 안 돼. 지도의 근심덩어리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늘 그래요. 자, 아가이고가 온 것을 내가 기뻐한다. 그들이 너희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셨다. 근데 그들은 나와 너희들의 마음을 뭐하게 해줬다? 시원하게 해줬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 양반은 맨날 속만 썩이고 근심 덩어리라고 아이고 같은 그러면 안 돼. 늘 기쁨을 주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늘 잊지 않는 게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을 기억한다. 너희들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를 끊임없이 한다. 고맙다. 너희들은 나를 뭐하니까?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주니까.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라? 기도해 주라. 제발 여러분 기도 좀 부탁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에서요 끊임없이 기도해 주세요. 담임 목사님부터 부교육자들이요. 우리 부교육자들 얼마나 감사해요. 저분들은 그냥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 부교육자를 빼면 안 돼요. 담임 목사만 기도하고 부교육자를 빼면 안 돼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까지 다 불러가면서. 기도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도해라. 전도할 문을 열어서 그리스도 비밀을 담대히 말하도록 너희들이 좀 기도 좀 해주라.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라.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예. 어떻게 행하도록? 선하게 행하도록. 모든 일을 어떻게 행하도록? 선하게 하도록. 여러분들이 뭐 해주라고? 기도해 주라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의 기도로
그렇죠.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하니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빌어주라. 그러니까 항상요 기도해 주는 성도가 제일 멋쟁이인 거예요. 아멘도 안 해. 기도를 안 한가 봐. 정말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어찌하든 목사님께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야 목사가 살아요. 예, 왜? 영적인 일이라 그런 거예요. 세상하고 달라요. 세상의 세계하고요 영적 세계는 다릅니다. 그래서 홀로 설 수 없으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란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목사님들 크게 뭐 도와줄 게 뭐가 있어요? 뭘로요? 기도로 돕는 거죠. 할렐루야. 좀 많은 사람이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 앞에 감사하게 하려 한다. 나를 위해 그것은 복음을 담대히 알리게 하기를 원하니 나를 위해서 좀 제발 기도 좀 부탁한다. 그렇죠. 같이 한번 볼까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로 루디아가요. 예, 그래서 복을 받았잖아요. 누구를요? 바울을 이렇게 강권하여. 강권이란 뜻은요 언어적으로 보면 멱살 잡고 끌고 살아도 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그런요 어떻게 하든 지도자의 도움이 되고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쁘게 해드리고 기도해 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 형제로 말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평안하게 네가 해주라. 그러니 지도자가 마음이 평안하되 지도자가 늘 마음이 불편해. 늘 근심 덩어리야 지도자가.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지도자가 마음 편안하고 기뻐야만이 뭐예요? 정말 은혜가 나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봐요. 같이 봐요. 그렇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뭐라고요? 기쁘게 해라. 자신의 유익만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로 뭘 얻게 해라? 권하게 해라. 그렇죠. 서로 이렇게 뭐예요? 기쁨에 서로 공동체가 되면요. 그들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그래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있는 것을 너희들이 무리에게 보고해 주므로 나를 더욱 기쁘게 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런 기쁨이 넘치게 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가장 이게 스승과 제자예요. 아주 모범적인 케이스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많은 케이스가 있지만서도요. 특별히 모세와 여호수아를 들 수 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 여호수아는요. 애굽 시절부터요. 모세를 따랐었어요. 어디서부터요? 애굽 시절부터요. 그리고 광야 시절에도 철저히 모세의 수종을 들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뭐예요? 가나안 정벌의 바로 장군이 되잖아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반열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스승 잘 만나서 그렇고요. 제자가 잘해서 그러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가 가장 합리적인 그런 바로 스승과 제자가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들고 기도하여. 그러면 계속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는 유명한 뭐 여호와 니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의 깃발이잖아요. 그처럼 이렇게 놀라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주 잘 컨셉으로 바로 조성된 게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고. 같이 볼까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한.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물림이라 했잖아요. 효도도 똑같아요. 제자가요 스승을 잘 공경하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말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딱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가 백성들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로 생기잖아요. 바로 그렇죠. 가나안 땅 정벌에서 이스라엘 나라라는 나라가 현재까지 존속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모세, 여호수아 컨셉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의미가 뭔가 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말을 따라 은혜의 반열에 서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말을 따라 은혜의 반열에 서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게 본문의 요지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스승 공경하면요.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잖아요. 그럼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의 말을 따라서 우리가 은혜의 반열에 서시길 바랍니다. 징계의 반열에 서면 안 돼요. 축복의 반열, 은혜의 반열에 서서요. 그리고 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 스승의 날 때마다 좀 간증합니다만 자기 자랑 같아서 죄송하지만 저는 이번에 우리 장로님 우리 총회에서 장로님 갔다 와서 우리 모교 항일동 목사님이 축도인데 몸이 편찮으셔서 못 참석하셨다. 그 말 듣고 바로 그 다음에 전화했어요. 목사님 몸이 좀 편찮으십니까? 아니 좀 그때 어떻게 알았냐고. 장로님이 전달해줘서 목사님이 못 나오셨다 해서 그날 좀 몸이 안 좋았었다고 컨디션이. 그리고 지금은 괜찮대. 고맙다고. 제가 명절 때마다 우리 어머님 나물과 제가 선물해서 갖다 냈잖아요. 한 번 스승 영원한 스승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말세 때는 스승을 많이 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승 이건 아닌 거예요. 한 번 스승 영원한 스승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복받는 비결인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말을 따라서 은혜의 반열에 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우리 주신 축복 한번 볼까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렇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는 축복 받은 거예요. 직접 자기가 받잖아요. 하나님 능력을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볼까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선지자의 상을 받겠어요? 선지자를 잘 공경하고 섬기고 받들면은 무슨 상 받는다고요? 선지자 상을. 여러분들 목사의 상 못 받잖아요. 목사가 아니니까. 그러나 목회자를 공경하고 잘 섬기면은 무슨 상 받아요? 목회자 상 받는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우리 부교육자들과 더불어서 존중하고 좀 공경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다 누가 세우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의 선택받아 부르신 지도자들이니까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알아서 하세요. 선지자, 목회자 상 받으려면 잘 대해 주시고 안 받으려면 그냥 함부로 대하시고. 또 볼까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할지니라. 그렇지요. 주는 자가 더 복이 되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주라. 그래야면 너에게 줄 것인데 곧 후이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바로요. 주는 자가 더 복이 되는 축복 받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스승은 공경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다. 스승의 공경에 올리를 하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과 같은 말과 같은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역할 수 있어야 되고 기쁘게 해주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맞다. 그 스승의 날 지나갔지만요. 스승의 날만이 항상요. 그런 자세 태도가 있어야 돼요. 스승을 공경한 자세.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행동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라 확장에 같이 뭐다? 동참하고 동역해요. 참여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든지 기쁘게 해드리고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럴 때에 우리에게 축복은 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과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되는 축복과 주는 자가 더 복이 되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질병의 치료자가 되시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는 교토를 축복하시며 이제 스승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존중하고 공경하며 섬기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가정과 우리 교회와 집대되어 있는 성도산과 자녀선들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